오늘은 재림의 징조들과 적그리스의 세상 통치 원리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재림의 징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것, 경건치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된다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또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된다. 어떤 소망이냐? 저 복된 소망, 휴거받는다고 하는 저 복된 소망. 세상이 아무리 사악하게 변한다 해도 예수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사악한 세상을 떠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소망, 이 복된 소망. 그 다음에 7년쯤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영광스러운 그 나타나심을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시고 천년왕국을 이제 이루시는데,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세상 밖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지금 안에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더 좋은 세상, 더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이거 만드는 거, 이거 좋은 일인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은 끝이 난다는 거. 이걸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끝이 난다는 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태도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그 확신은 오직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꿈으로 듣는 것도, 뭐 보고 듣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단어들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기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정원이 아니라 타원이에요. 이 타원에는 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센터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는 타원과 같은 건데, 여기 센터가 하나는 초림이라고 한 센터, 지금부터 2000년쯤에 예수님 오신 그 초림이라는 센터가 있고, 다른 하나의 센터는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가서 보시면 약 4분의 1이 문맥을 봤을 때 4분의 1 정도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예언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초림, 재림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초림보다 재림이 8배나 더 많이 이 안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저 끝까지 읽으시면 예수님 초림, 재림이 많이 나오는데, 재림이 자그마치 8배나 더 많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 재림,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내용,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자, 특별히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이후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대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언서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대언서의 한마디로 그 주제를 이야기하라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약 3분의 1, 저 뒷부분이 대언서인데 그 대언서 전체를 문맥적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되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그런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 구원과 성화, 이거를 빼고 그 나머지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 중에 가장 많은 게 재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많냐? 신약 성경에만 약 318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260장이니까 그러니까 1.2번 정도, 한 장을 읽을 때마다 재림이 한 번씩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요한 2서, 3서,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23권의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말씀하셨어요. 길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20번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1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마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그 22장에 20절에 요한계시록을 다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으리라고 증언하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을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과 또 같이 이런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님이여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적어도 50번 이상 재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바쁘게 삽니다. 성경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요. 거기에 얽매여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인가,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걸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성경신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재림이야말로 우리가 최종적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그러한 그 몸을 갖게 되고 살아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이렇게 이제 많은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재림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징조들을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며 징조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많이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징조들을 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손 다 놓고 하얀 옷 입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공동생활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건 그거는 이단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단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또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어제 아침에 제가 학교로 일하러 가는데 어째 좀 날씨가 좀 굳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에 되니까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멀리 대고는 우산을 가지고 갔어요. 징조를 딱 보니까 어때요? 이게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산을 갖고 와서 비를 맞지 않고 집에 올 때 돌아왔거든요. 이게 징조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데다.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니까 비가 안 올 것 같더라고. 밖에 날씨를 보니까. 우산 안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그 시대의 표적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시대로만 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성경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각이 찰칵 이러면서 정말 속히 우리 앞으로 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왜 이걸 기억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장부에 기록으로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든지 아니면 휴거가 되든지 올라가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회개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덜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메시지를 왜 전달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다. 그 두려운 분 앞에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정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재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저 끝까지 이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크게 대목들 이렇게 나눠 놓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때를 살펴보려고 하면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의 때와 이 노아의 시대를 잘 이해를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30, 31, 30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풍성하게 맨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징조로, 재림의 징조로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또 동시에 에스겔서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한다 그럽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가 다스린다고 하니까 정치체제가 있고 경제체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를 돕기 위해서 온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는 종교 일치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가서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맨 마지막 때에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속인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때에는 도덕이 심각하게 붕괴가 된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배척을 한다. 건전한 교리를 배척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온 세상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거짓 이단 교리, 우리가 이렇게 봐서 들으면 야, 저게 어떻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우스운 그런 그 형태, 이런 이단 교리들,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자들, 적 그리스도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들이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속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이렇게 눈에 이렇게 뭐 금리빨이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갖고 눈에 보이는 뭐 어떤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와 같은 자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이 천체 자연계에 엄청난 그러한 그 변화가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해일이 생기고, 하여튼 이 천체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우리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런 여러 징조들, 이거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2시간, 그 다음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이 중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여러분, 자연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못하잖아요, 이런 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뭐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그 징조들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정말 이게 즉시 똑바로 쳐다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제가 격려하고 도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오늘은 노아의 때라는 게 뭐냐, 롯의 때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하고 적그리스도의 세상 통치 시스템이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제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제 이거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 주에는 유대인들 귀환하는 거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3성전을 어디에 짓는 건가, 이슬람과의 충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3성전 그 지어야 될 그 터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온 세상에 확장이 되는 그런 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가, 두 가지 주제를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신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금방 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근데 내가 징조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징조. 그 징조가 뭐냐,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재림하는 때 특징이 노아의 시대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홍수가 나서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 일이 오는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 이게 이제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롯의 때가 나옵니다. 롯의 때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그 다음에 27절까지는 역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노아의 때 다음에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그 내용이 28절에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 두 날을 역시 하나로 묶어서 마지막 때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로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하셨으며, 노아 시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 세상 홍수 이전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내렸던 그 시대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사악하게 사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던 롯이 있었는데, 롯의 상태가 어땠냐? 8절에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 사악한 자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12시까지 그 다음 새벽까지 계속해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안에 살면서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도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지 그런 때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애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냥 앉아서 생각하고 다니면서 생각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생각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생각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악한 때가 노아의 때였다는 거예요.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앞으로 재림의 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폭력이 가득한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근데 뭐가 부패했냐?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했던 게 사람뿐만 아니라 날짐승, 짐승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그 행해야 될 그런 도리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길을 다 부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던 때가 바로 어떤 때예요? 노아의 시대다. 노아의 시대. 자, 그럼 이 노아의 시대의 근본 원인이 뭐냐? 교회에서 이걸 거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 일이 생긴 근본 원인이 뭐냐? 6장 1절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냥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계략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인들을 취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4절에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을 변형을 시켜서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유전자가 변형이 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온 땅을 부패시켰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가서 보니까 6절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기들의 처음 처소가 하늘인데 여기에서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 일이 뭐하고 똑같냐?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가 지금 동일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롯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낯선 육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육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동성애구나. 맞습니다.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동성애 맞아요. 근데 뭐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노아 시대에 유전자 변형이 생겼다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종족들이 생겼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성애가 창궐했다는 거, 천사 숭배가 이루어졌다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 그래요?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경건치 않은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거인이 나왔다. 누가 이거를 파급을 시켰냐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지은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의 딸들 이런 것을 가져다가 그래서 이 경건한 셋의 후손과 경건치 않은 가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어떠한 이와 같은 혼잡된 일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베드로후서, 유다서 등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때 이 땅에 내려와서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부패시킨 그런 일이 있고, 앞으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교접을 하고 해서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때가 우리 앞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성경이 이와 같이 무서운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 7년 환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 환란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7년 환란기.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기간이 성경 가서 보니까 7년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전에 휴거 받습니다. 휴거 받아요. 휴거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옥과 같이, 정말 준 지옥과 같은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때를, 이거를 The Great Tribulation, 후반부 3년분은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반부 3년 반까지 합쳐서 성경이 환란기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 환란기의 특징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극도로 사랑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를 그걸 하나님께 도전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극도의 교만, 그 극도의 교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사악함으로 인해 이 땅이 부패와 폭력으로 가득하게 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때가 생기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극도로 조롱하는 때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7년 환란기에 들어가면 everybody, 모든 사람이 극도로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가 어땠냐? 노아 당시에 뭐 성경에 몇 명이라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을 해보건대 몇 억의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몇 명만 구원받습니까?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을 자가 마지막 때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오늘 재림의 메시지가 왜 전달하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정말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지금 죽는다 해도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한 자리가 예비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읽었어요. 그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롯의 상태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의로운 사람이 물론 자기가 좋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거기서 사는 동안에 거기는 everybody, 모든 사람이 사악하게 해서 이 롯을 조여오니까 거기 어떻게 돼? 그들의 불법 행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7년 환란기 들어가는 사람들 그 혼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7년 환란기 생기기 바로 전에 마귀가 이 전략들을 펴서 사람들을 괴롭힐 때 누구를 가장 괴롭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장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영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의 또 특징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법이 성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짓이 이렇게 난무할 수가 있을까? 사람마다 속이고 사람마다 죽이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서 어떻게 영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야. 진짜 힘들구나 하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나 살기 좋다고 생각하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감이 되면 하나님처럼 슬퍼하고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지금 어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 8명을 구출해 주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구를 끄집어내요? 롯과 그의 두 딸과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같이 투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맞습니까, 여러분? 이 끄집어내는 이거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중으로 채워 올리는 거예요. 이 더럽고 사악한 세상에서 정말 애처롭게 살며 스트레스 받지만 살며 영적으로 힘든 것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전성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하여튼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기뻐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이러한 그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19세기 이럴 때 이런 무미건조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여튼 영적인 스트레스도 엄청 받지만 동시에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쫙 빨리 올라가는 순식간에, 그렇죠? 들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딱 가서 쓰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한 고통,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하니까 전 사회가 다 어떻게 돼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언론, 교육 말 것 없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가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성도들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반기독교 사회가 되다 보니까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사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 우리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주변에 엄청나게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도덕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동성애가 전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먹고 노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놀고 집 짓고 하는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노아의 시대다.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만 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스마트폰이 어떻다, 새거가 나왔다,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앞으로 영원한 데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기간이 끝난다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돼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끝나게 되는구나. 이러한 때가 노아의 때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같이 살면서 거인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6장 4절.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기 표지, 아마 지난해 표지인 것 같아요. 어느 달의 표지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Unearthing the Giant, 땅속에 묻혀있는 거인을 캐내는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그림을 이제 집어넣고 이 위에 이렇게 썼어요. 1세기에 사는 유대인 가운데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아니면 이런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의 역사가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기록해놓은 모든 그 구약 성경의 이 자료들을 가서 보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천사라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잡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잡지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다시 말씀드려, 짐승, 날짐승 할 것 없이 이 호흡을 코로 하는 이런 모든 육체가 자기 기를 부패시켰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유전자 변형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대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던 이유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당시에 완전했다고 한 말씀이 나오죠. 완전하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전학적으로 완전했다는 거예요. 자, 노아를 통해서 누구를 내야 돼요? 메시아를 내야 되는데 거인 족속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멸절을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패하지 않은 이런 자들을 사용해서 다시 홍수 이후의 세상을 여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시대요? 나중에 메시아를 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 어떻게 꾸준하게 그냥 하나님 계획대로 그대로 이뤄나간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유전자 변형을 가져오는 때라는 겁니다. 유전자 변형. 그렇죠? 자, 그래서 현 시대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는데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한다고 얘기해요. 지식이 증가한다. 자, 지식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런 그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유전자를 변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만드는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 여러분 핀세트를 갖고 이렇게 유전자를 떼내고 붙이고 하듯이 지금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런 일이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생물 관련 이런 과학자들이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전자 변형식품, 여러분 GMO 식품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GMO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GMO라고 하는 게 뭐냐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수정을 가한
이와 같은 조직체를 GM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GMO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딱지 붙이는 게 많습니다. 뭐 콘칩을 먹고 뭘 먹어도 거기에 보면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미국 사람들 같으면 GMO가 없이 만든 거다. GMO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사람에게 문제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자, 유전자 변형식품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좋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는 식품의 생산성 및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본래의 유전자를 좀 조작을 하는 거다. 1995년에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몬산토. 이 몬산토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옥수수, 그 다음에 카놀라 이걸 내서 기름 만드는 건데 식용유 만드는 거, 콩,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먹을 때 뭐 이게 사탕수수,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몬산토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유전자 조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저와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약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질병이나 해충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회사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먹어보니까 또 소들도 이런 걸 먹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장기간 섭취하게 될 때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생태계가 이제 교란이 되고 환경 파괴 문제가 이제 생긴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몬산토 아시죠? 그래서 제목이 어디서 보니까 몬산토 is poisoning you. 이 몬산토 회사가 여러분에게 독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유전자 조작하는 거 반대하는 이런 시위도 곳곳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전자 이 조작이 지금 식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식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까지 지금 일어나냐 하면 인간 복제까지 지금 해내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유전자 이 변형이 식품, 식물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짐승을 넘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인간을 복제하는 데까지 지금 유전자 변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전자 지도, 게놈. 그렇죠?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는 가서 보면 이 유전자 영어로 지놈이라고 해요. 미국 사람은 지놈이라고 얘기해요. 지놈. 우리는 게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유전자를 진이라고 해서 진, 유전자. 그 다음에 염색체는 우리가 크로마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하고 크로마솜 여기 앞을 따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지놈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게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다 지금 분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 게놈의 전체 염기 서열을 완전히 읽어내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로 인간 게놈 국제 컨소시엄과 크레이그 벤터 박사가 이끄는 셀레라사라고 하는 데가 공동으로 2000년에 이제 초판을 발표했고 2005년에 완전한 형태로 다시 개정판을 발표한 그런 사업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염기 서열을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광고가 뜨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완전하게 여러분의 유전자 정보를 완전히 읽는데 가서 보니까 1000불 이하로 해줄 테니까 와서 우리한테 와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라. 유전자 검사 받으면 그 안에 어떤 사람 무슨 대장암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다 받아보면 이게 있으니까 유명한 여자 영화 배우 제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보니까 유방암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잘라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이걸 다 잘라내고 그리고 유방암에 걸린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지금 수술을 하고 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미국 같으면 1000불만 주면 저와 여러분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다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고장이 날 것 같고 앞으로 당뇨병이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휴, 한번 해봐야 되겠요. 1000불, 100만 원인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지? 지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자,
이제 인간 복제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6년에 영국에서 양을 복제해냈어요. 1996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2년 전쯤에 양을 복제한 겁니다. 똑같은 양이 생기는 거예요. 복제양 이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돌립니다. 그렇죠? 이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제 개를,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도 그렇고 해서 개를 또 복제를 해내서 똑같은 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정확하게 1996년에서 20년이 지났는데 중국에서 최초로 원숭이를 복제해냈습니다. 원숭이. 그러니까 개나 양하고 우리가 보통 영장류라고 하는 원숭이하고는 이게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뛰어넘는 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20년 만에 이 기술을 지금 발전을 시켜서 지금 원숭이를 복제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중국의 인간 복제, 그 다음에 짐승 복제, 이게 중국이 세계 거의 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거 생명공학 관련 기업의 이름이 보야그룹이에요. 이름이 보야 라이프입니다. 보야, B-O-Y-A 라이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러고 나더니 곧바로 2016년 3월 9일에 우리가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발표를 했어요. 원숭이 복제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세계 최대의 동물 복제 공장을 만들었어요. 공장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돼지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계속 복제를 해내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중국에. 그 많은데 소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복제를 해서 어떻게 유전자 조작을 해서 빨리빨리 자라고 이렇게 있는 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쇠고기 가격보다 가격이 싼 이와 같은 소고기를 시장에 이제 판매하려면 천상 동물 복제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보야그룹의 간부가 중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양질의 쇠고기를 시장에 우리가 제공할 거다. 다만 중국에서만 먹고 해외 수출은 안 하겠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물 복제 공장을 설립해서 소도 만들고 애완견도 만들고 경주마도 만들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일을 위해서 스카우트 해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황우석 박사예요. 황우석 박사. 그래서 중국 회사 황우석 연구소와 함께 합작 제작 식용 복제소 연간 100만 마리 생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한국 사람들이 뭐 핵무기도 만들어서 이란도 주고 뭐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피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머리가 좋아서.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2017년 사람들이 이제 자꾸 죽잖아요. 뭐 암으로도 죽고 여러 가지 일로 죽는단 말이에요. 뭐 신장도 좀 누구 신장이 있고 그러면 그거 좀 해서 이식을 하면 오래 살 텐데 신장이 없고 하니까 이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 신장은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 사람 심장도 없어요. 이걸 이식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인간과 그 다음에 짐승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키메라라고 하는 하이브리드를 지금 만드는 이와 같은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 1월 26일 1년 반도 안 된 겁니다. 미국 시넷이란 그 매체에 따르면은 미국의 소크 연구소 연구진이 과학저널 셀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돼지의 수정란에 인간의 줄기세포를 주입해서 신체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신체 조직.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사람의 세포를 이식받은 태아예요. 이게 돼지의 수정란에다가. 그래서 지금 돼지 암컷 자궁에다가 이걸 지금 착상을 이제 시켜갖고 그래서 사람의 근육과 장기 세포 초기 형태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앞으로 그러면 사람이 장기 이렇게 신장이 나쁘다 그러면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돼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신장을 이렇게 떼어다가 그렇지 이렇게 하이브리드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떼어다가 사람에게 붙이는 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17년 2월 22일에 영국의 BBC
그 BBC 아시죠? 그 BBC의 Future라고 하는 그런 그 칼럼에 제목이 이런 제목이 났습니다. The Uneasy Truth About Human Animal Hybrid.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을지 모르지만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가 곧 탄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가서 보세요. 거기 그리스 신화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인간하고 짐승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 있는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 노아의 시대에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 거인만 생긴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와 같은 키메라들도 많이 생겼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사람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신화 속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도장 찍듯이 지금 막 찍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자, 인간 복제를 찬성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 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거 복제할 수 있으면 이거 아들 좀 다시 또 해갖고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건 아주 뭐라 그럴까 원초적인 단순한 그런 이유예요. 근데 그런 건 사실 인간 복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인간 복제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생학적으로 아니면 사회 개량적 관점에서 인간 복제를 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나 사회가 유전병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그것도 이제 하나고 좀 더 우수한 형질의 아이, 다시 말해 다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아들을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아들, 이런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간 복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나라는 성비가 45대 55예요. 그 50대 50으로 만들려니까 인간 복제를 해서 필요한 것만큼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아나운서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우수한 어떤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하이브리드 이런 것처럼 그냥 일만 죽도록 하는 이러한 하층민에 있던 이런 계급을 두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인간 복제를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인간 복제는 불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임 문제. 이게 단순한 불임 문제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자식을 원하는 불임 부부, 이 사람들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절대 아기를 못 낳는 부부가 있죠. 누구예요? 동성애 부부. 이 동성애 부부들이 근데 소망이 있죠. 뭐가 있어요? 아기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아기를 갖고 싶다. 그거 어떻게 해요? 인간 복제를 하면 똑같은 애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그래서 인간 복제가 거의 끝부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한국에서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인간 복제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그냥 보편적인 일이 되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게 돼. 그게 어떤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 예, 가서 보세요. 금방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갓 결혼했다 여러분. 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유럽, 미국 등 다수의 선진국들이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있고 한국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게 사진이에요.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정치적 수도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가 텔아비브. 여기에 대사관들이 다 몰려 있는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열렸어요. 20만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이스라엘 뭐 할 거 없이 세상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이게 LGBT,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그렇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여자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 다음에 성전환자 다 환영한다 해서 다 이 무지개로 해서 이러한 사인들이 있는데 가면 다 이거 하는 커뮤니티예요.
어디에 많냐? 미국 같으면 미국의 동부, 미국의 서부 해안에 많아요. 하버드 대학, 뭐 캘리포니아, UC 버클리 이런 쪽에 이러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지지난주에 제 제자가 이제 한 명 왔습니다. 어디서 공부했냐? 보스턴에서 공부했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애가 있길래 그 어머니 되는 사람처럼 보이길래 물었다는 거예요. 얘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때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아직 성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을 결정하지 않아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은 남자 여자 이게 0, 100이라면 어떤 사람은 99, 98, 90 성이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요. 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남자 여자 이거 체크뿐만 아니라 이거 뭐 여권이고 뭐고 할 때 어떻게 다른 것도 하나 이제 하는 그런 난이 생기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노아와 롯의 시대의 특징은 동성애, 분명히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노아 시대에는 천사들이 남자라고 온 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가장 강력한 이와 같은 수단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특징, 동성애. 또 뭐예요? 유전자 변형, 인간 복제. 자, 유전자 변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극도로 파괴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용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해서 짐승 찍어내듯이 그냥 사람을 막 찍어내고 하이브리드 짐승 모이고 해갖고 일하는 하이브리드 나오고 막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말 그대로 지옥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 전에 휴거받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 막 찍어내는 거,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으실 거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그러면 천사들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천사들이 언제 이 땅에 내려오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잠깐 보겠어요. 계시록 12장. 이제 저와 여러분 휴거 받습니다. 휴거 받고 나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돼요. 그 7년 환란기에 3년 반 지나고 나서 대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 그때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용이 나타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우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기지 못하니까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못 찾는 거예요.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긴단 말. 하늘에서 내쫓겨요. 그러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어떻게 해요?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어떻게 땅으로 내쫓기는 일이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에 생겨서 천사들이 땅에까지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긴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니엘서 2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다니엘서 2장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쭉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기자 2장 43절에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게 끝나고선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의 씨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씨가 아닌 자들이 자기를 사람들의 씨하고 섞는 그와 같은 일이 맨 마지막 때에 생긴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다.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해져요. 누가 반대해요? 동성애 인간복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법이 횡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여기 이걸 이기고 나가고 살려고 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정도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많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동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스트레스가 아침 저녁으로 느낀 스트레스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들어 올리시며 호련히 순식간에 내 몸이 변화가 돼서 다시는 이와 같은 악한 이들 보지 않는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왜 사랑 침례교회에 모여요? 이렇게 아이들 바르게 교육하고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거룩하게 살고 옳고 그런 것을 세상에 전달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휴거받아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 침례교회에 모이는 건 맞습니까? 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